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 말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오늘은 영적 세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아픔과 피곤함, 여러 가지 실패의 요소들이 많이 올 텐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모두 다 만드시고 또 땅이든지 하늘이든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불꽃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사탄마귀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세력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는데 이 두 세상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이 두 세상의 진짜 왕 중의 왕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두시는 분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텐데요. 이제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당장 출근하게 되거나 또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만끽하시면서 세상과 맞서서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소망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소망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어떤 소망을 가진다거나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짠다든지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로마서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느냐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과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고 인내고 참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어떤 소망적인 어떤 요소까지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 특별히 구원의 그 기쁨은 반드시 우리가 소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고 소망이 필요 없고 금방 그 즐거움과 그 달콤함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개 다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이 주는 유혹과 달콤함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면서 비록 내 몸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까지도 영원히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 10장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의 그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누구일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삶과 마지막 때의 큰 전쟁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연결되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보이는 세상은 하나의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 영적 세계의 일부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진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 세상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탄마귀를 물리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세상에서 약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이 그렇게 달콤하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눈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능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라든지 줄 수 있는 그 승리는 지극히 조그마한 부분에만 국한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참 자유고 참 기쁨이고 영원한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우리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전쟁의 그 최종 승리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총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때의 큰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이 너무나 알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것을 갈망해야 되고 내가 육적인 것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상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지금 이 육의 삶도 궁극적으로는 참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일에 동안 기도합니다. 7이 한 1회니까 3, 7이 21.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과 거의 흡사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는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바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바로 출발했는데 그러면 왜 21일 동안 나 기도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려오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단 말이야. 너는 당장 내려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내려왔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지만은 페르시아의 악령이 페르시아의 어둠의 영적인 이 세력들이 가브리엘과 그 천사 군단들이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았단 말이죠. 21일 동안. 그랬을 때에 갑자기 미가엘의 군장, 이 천사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게 미가엘이거든요. 그 미가엘의 천사 무리들이 신속하게 내려와서 그 바사 군단의 악령들을 물리치고 가브리엘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일을 하는데 21일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바로 급파합니다. 근데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악한 세력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악한 세력을 못 물리쳐서 힘이 없어서 그 악한 세력에게 구금돼서 감금돼서 못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죠. 미가엘을 또 하나님께서 거파해서 길을 열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오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돼 있잖아요.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그 환상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을 이제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기 위해서 21일 동안 간절히 금식으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 그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답이 없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자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21일간 걸려서 내려오는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하늘 사이에 있는 영적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도 승리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은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해를, 이거 왜, 그 있잖아요. 해. 태양 같은 거. 그 해를 입은 한 여자하고 큰 붉은 용이 막 하늘에서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요. 큰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전쟁까지 이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죄가 우리의 왕노릇 하는 것과 동시에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 하는데 잘못 착각하면 우리 지존하신 왕은 사탄 마귀로 유기로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지존하신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양다리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거는 뱉게 돼 있거든요. 사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노예라는 그 속성이 양다리라는 것, 미지근하다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바로 그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죠.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전쟁의 마지막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데요. 해를 입은 한 여자와 큰 붉은 용이 싸울 때 동시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 바로 큰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막 싸우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그 사탄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과 자유를 주신다라는 최종 결과를 다니엘서와 함께 요한계시록 그리고 수많은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 놀랍게도 12번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 묻는 사람하고 싸워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고기 먹은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채소 먹은 사람이 이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역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응법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2장에 가면 금신상이 나타나는데 금신상의 가운데 이 배 부분 있잖아요. 배 부분. 이게 놋으로 형성되었는데 이게 알렉산더를 말을 한과 동시에 결국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절 안 합니까? 세 사람만 절 안 해요.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을 해라.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는 신이 누구인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여기서 살 길은 오직 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단하죠?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있잖아요. 영적인 이 세상을 통해서 수호 천사를 보내갖고 영광로에 이 세 명이 들어갔는데 멀리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다볼 때 4명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영적 세상에서 격파된 세 친구들의 수호 천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한 나무, 이 나무가 얼마나 크면 세상 끝에서 봐도 그 나무가 보인다 했고 그 나무에서 주는 열매와 그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먹고 산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싹둑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메데메데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특수 문자가 갑자기 하얀색 벽에 손에 붕 뜬 손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무게를 재고 메데 또 쟀는데 메데 대겔 무게를 쟀는데 대겔 저울에 다니까 그 무게가 함량이 미달돼서 그래서 마르신 달려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백전백패인데 사자가 다니엘을 건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7장에 표범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표범이 얼마나 빠르면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는데 누구를 상징하냐면 또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8장에 수렴소가 등장하는데 똑같이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9장에는 71회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역시 77이 49, 490년 이후에 즉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고 드디어 오늘 10장에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한 서론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헬라 제국이 될 수 있고 로마 제국이 될 수가 있고 바벨론 제국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상에서도 사탄 마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만은 반응법적으로 이들은 기어코 멸망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영원한 승리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내가 이제 다시 영적인 세상에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마귀들과 계속해서 전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도 악한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악한 세력은 여전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가짜 왕이래. 그 대신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악령들과 싸운다 했어요. 가브리엘이 그죠? 잠깐만 그 다음에는 너희들한테 누가 오느냐 하면은 악한 그리스의 악령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성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고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기서 이런 신비가 있나 했을 때 하나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이보다도 훨씬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들어오고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은 이 사도들은 다른 복음은 없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가면 사탄 마귀가 물러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대신에 핍박이 올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위대한 결단이 될까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봤는데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 더러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관한 내용들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태초 전부터 우리에게 복음, 승리, 부활의 능력, 그 마지막 전쟁 때의 그 승리에 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내용이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 사항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지극히 육신적인 내용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관한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초반부에 잘 나오다가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실천사항의 내용을 바른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종과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극히 육신적인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윤리 도덕에 대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보세요.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0절에 끝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던 마지막 때 그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을 드디어 다니엘이 37, 21일 금식기도 끝나고 이제 드디어 오픈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끝으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저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적 세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듯이 보이는 세상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에서 기어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이미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신다라는 자부심과 용기와 기쁨과 그 하늘의 모든 좋은 능력을 가지시고 사탄 마귀는 기어이 망한다. 우리는 동시에 기어이 승리한 둘 중에 하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는 포기하시는 여러분들, 미증언한 것은 토해버리니까 두 왕을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그 주님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승리와 사랑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지존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영원한 승리의 복음을 또한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